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에 있는 퓨리탄들, 청교도 신도들이 블러드 메리라는 그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오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한 1년 동안 너무나 혹독한 어려움을 지냈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은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고 또 여전히 가뭄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때 한 형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을 달리했으면 합니다.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에서 생활할 때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있고 그리고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고 첫 번 추수감사제를 성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Thank God, Thank you. 이 감사의 정신은 바로 이 퓨리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162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일인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럼 이 감사주의를 하게 됐나?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감사할 줄 아는 지식인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1885년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1904년 이제 그들의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회라는 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서경조 장로님께서 선교사들의 입국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감사 일을 갖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1904년 11월 11일
선교 감사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한국 성도들은 한국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제안으로 이 감사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1914년 조선 장로교 총회는 11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선교 감사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921년 조선 장로회와 조선 감리회가 연합을 해서 그 연합 공의회에서 그 선교 감사일을 추수 감사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또 변화가 있었지만은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 감사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했다는 면이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섞이면서 우리는 매해 11월 셋째 주는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의 단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이런 귀한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침에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이 선택되고 설교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천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는 아픈 병이었습니다. 외롭고 그리고 몸이 썩어가는 그런 아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에 한 젊은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마을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바람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마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들 10명은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의 외마디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확진 판정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회복되어서 다시 사회에 복직이 되려면 또 제사장의 확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야만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지를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자 그는 그 기쁨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는 이 절차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달려와 넙죽 엎드리며 경배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당신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9명의 치유의 은총을 입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왜 치료해달라고 외쳤는지, 그 치료가 그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삶에 어떤 의미를 주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 영성은 거기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경배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나머지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 모든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도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한 발걸음 나가 축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9명은 안타깝게도 이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은혜를 감사로 연결하는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신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실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아픔을 치유받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머물며 감사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영적인 관계와 교류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은혜 망각 증후군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신앙에 어떤 한계가 있으며 우리 신앙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얻으면 자신이 믿는 신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여 그 은총을 잊게 되면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로, 그것은 찬양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신에는 감사 예배가 없습니다. 미신에는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의 상대적 신은 인격적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깊게 다가오시며 그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컨트롤을 받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의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함께 하신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쳐서 소리가 날 때 비로소 종이 됩니다. 종을 쳤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쇠붙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성경을 해석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기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질병을 얻거나 인생에 실패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막힌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65일 감사 노트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작은 감사를 자꾸 연습해서 써봤더니 나중에는 그 감사 바구니가 차고 넘쳐서 나중에 큰 행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감사로 한 달 살기 캠페인을 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써야 될까요? 저는 오늘 2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 찬양이 다 오늘 설교 내용이다. 다. 오늘 찬송 시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숙지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물질의 소유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가 함께하는 소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고 풍요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더 갖고 싶은 욕망과 그 물질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굴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결핍할지라도 그의 생활에 그 소유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작은 소유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그 작은 소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신분이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엔 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근데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고 번역됐지만 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라는 말은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병약해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어 번역 성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세 가지 마디는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 모든 의미를 다 이렇게 종합하고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읽다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제 마음에 울적해지면 저는 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일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이 닥쳤다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참아내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고통은 그 쓴맛을 잃고 오히려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한 3가지 방식으로 감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우리 아이가 진학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휘청이는 회사를 다시 안정시키고 이제 소득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세울 수가 있어서, 또 직장을 새롭게 얻을 수 있어서, 우리는 이런 외에도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받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마지막 숨거두기 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오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이끌어온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 죽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그런 세대를 이끌어온 지도자로서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2세대만큼은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실패담을 가슴에 담고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에는 단어 2개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와 제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는 단어와 기억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신명기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렇게 이런 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위험해지냐면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신앙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담대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많은 것을 받고 감사하더라도 그 감사한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바르고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줄 때 감사 많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애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미성숙한 어린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는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어른들은 주면서 기뻐합니다. 자식들에게 베풀면서 자식들을 돌봐주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애들은 받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형편 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유가 있는 취미생활을 하기에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나와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이웃과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라고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 중에 결핍과 아픔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유를, 그 축복과 은혜를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가 하셨습니다. 제가 리차드 포스터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는 재물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세 가지를 리차드 포스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이 탐욕과 인색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세 가지를 당신의 마음속에 새기시오. 첫째,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 내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지켜준다. 그걸 잊지 마시라. 세 번째, 모든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하시면 물질에 대한 나의 더 갖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물질을 나누기 싫은 인색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있습니다.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크기와 깨달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이 될 때,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살 때 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사람입니다. 제가 19살 때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평창동, 지금 평창동이 부유한 동네지만 그때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구로동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버스에 한 번 타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출퇴근 시간에는 차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막 몸으로 밀고 들어가야 될 때. 근데 제가 힘이 딸렸는지 그만 그 버스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근데요, 오후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 버스가, 제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자음은 그 비탈길에서 브레이크 파이어를 일으켜가지고 거기 대다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딱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나는 그때 그 버스를 못 탄 것을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저의 인생을 보너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1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칭다오로 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이 사업이 한국에서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국에 와서도 잘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칭다오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비문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세계 안에서 그 비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를 자꾸 써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노트 한 달 쓰는 동안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의 은총이 우리 더 사랑있게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는 많으나 감사로 연결지어 찬양으로 연결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더 깊은 영성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경배했던 그 사람의 믿음처럼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하여 이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